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에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본장 11절에 보면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 계시록 19장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초두에도 보면은 말 탄 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싸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백말 탄 자를 단순히 그 흰말을 탔다고 해서 승리를, 그리고 이제 싸운다 또 이긴다 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복음의 이제 세상을 향한 어떤 투쟁 또는 복음의 어떤 싸움,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세속의 사상과의 싸움, 복음의 전파 혹은 예수 자신,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좀 곤란한 것이, 이 본장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재림을 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확실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백마를 타도 11절에 표현한 대로 공의의 심판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으로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전반부에 재림 예수를 위하여서 찬양을 하는 재림 축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격이 됩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 그냥 조용히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반주에 먼저 서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또는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있고 어떤 그 준비가 있습니다. 마음에 모실 그런 뜻에서 계시록 19장 전반부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로 한번 본문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에, 초림을 하실 때의 목적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가 20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성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중생하고 부활해서 성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고 19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을 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뜻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제 또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현장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전도 일들도 다 끝이 나고 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다 참으셨고 일을 종결시키러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기회가 없고 심판만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함께하고 교훈으로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정도이지만은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선지하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호세 2장 10절에 그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결한 처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혼인의 날이다.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신부가 아무나 신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7절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기다림 없는 신부에게 신랑이 찾아오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신랑이 와야 신부가 반갑기도 하고 신랑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또는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느냐 그냥 예수님을 주일날 교회 가서 그저 이해해 보느냐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옳습니다. 원리상 시집갈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그날을 기다림이 없고 설렘이 없다면 무슨 결혼이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교인, 기다려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정결케 하고 마음과 육체와 모든 환경적인 그리고 태도까지 그 신랑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결한 처녀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의로움을 지닌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때부터 교리상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그날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교회가 정말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적어도 나라 임금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흔히 하는 이런 종교에 자기 취향대로 무슨 계기가 있어서 절에 가고 어디 뭐 신을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한 나라의
임금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예. 그런 정도로 차원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쁨은 어느 나라의 임금이 초대를 하는 것 사실 이상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기분 좋은 것이라면은 뭐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은 뭐 청와대를 초빙을 받는다. 그것도 구별되게 소수의 무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어쨌든 우리가 왕의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빙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사의 종들을 통해서 오라고 하신다고 왕께서 오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요? 죄의 자리에서 막막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타락한 자리에서 또 어떤 때는 죽은 자리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있는데 불렀어요. 우리가 모든 연육간에 죽어있고 부패하고 엉망인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사신을 보내어 우리를 오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빙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고 자부심마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그런 자존심이 없고 천국 백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존심이 없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격적이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살아계신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의 초빙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또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이날을 기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인격을 넘어서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은 똑같이 공유할 양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없다면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맛이 없다면 그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인터넷에 제 설교를 보고 어떤 사람의 댓글을 했습니다. 앞에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설교였죠. 그것을 보고 이것이 다 없어지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냐 뭐 이렇게 댓글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하도 답답해서 참 중생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 조금 더 살아보면 세상 별 것 없습니다. 뭐 그렇게 내가 답을 했습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아깝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 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면 얼마나 서글프냐. 끝이 나면 얼마나 서글프냐. 지구는 뭐 계속 영원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로서의 처는 돌아보다가 소원기둥이 되었다는 전설 같던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은 정말 그 가치면에 있어서 영구적인 가치적 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고 단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재료일 뿐이지 언젠가는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상품이고 아무리 최고의 문화생활을 즐긴다 해도 다 없어질 것이고 부패되어질 것이고 결국은 종래에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연연하고 미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완벽한 것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발목 잡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발걸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벌써 이 세상에 나이를 불문하고 학문을 어느 정도 불문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닌가.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랬습니다. 포괄적 의미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는 세상의 모든 욕구와 세상의 모든 근본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정말 그렇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시는, 그래서 만나는 것이 성경은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 간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대중으로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대처할 수 있는 용어 아니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께 큰 감사가 우러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뜻에서 할렐루야 그러지, 우리가 그냥 십사를 만나서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볍게 인사말의 그런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고 1절에 심판은 참되시고 어렵다 하는 것을 2절에 찬양하고 있고,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찬양한다, 축복한다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또는 축복한다, 이런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세상 것이 다 무릎을 꿇고 오직 되어진 일들에 대한 심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자기 기분으로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CCM을 부를 때 보면 그냥 함부로 그냥 자기 표현을, 그래서 자기 도치에 이렇게 찬양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찬양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자신의 모든 목표와 목적과 인간적인 모든 세속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를 찾았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말 적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백기를 든 모양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 자기의 모든 교만이, 모든 믿고 있던 세속적인 것이 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신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쁨의 리듬이든 내용이든 어떤 감사든 간에 찬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이 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찬양이 아무리 기쁘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도치, 자기 기분에서 자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쁨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뜻의 경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안 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 마음에, 경건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죄인된 마음에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로서 인생의 삶을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바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활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사람들도 살아나서 부활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주님을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게 돼서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확실히 재림하시는 내용의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도가 부활을 했다든가, 그 전에 뭐 예수님이 오셨다든가 하는 이런 계시록 18장까지 이전에 예수 재림이나 성도의 부활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19장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재림하시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 전에는 결코 예수 재림이나 재림도 없는데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든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이단이 그런 말을 하는데 부활해서 뭐 올라가 있다든가 뭐 이런 소리는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그 재림하신 그 순간에 하늘로 땅으로 다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배하러 갈 때도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과 우리가 매 첫 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의 일들의 시작이 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기본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울하게 돌을 닦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던 신부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황홀한 마음까지 들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을 토해내는, 그 너무도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일상에 우리 주님 때문에 외롭고 우리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일생을 살은 복음적 사람은 그날에 반드시 찬양 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편리한 대로 다 살고 뭐 인내할 것도 없이 내 자존심대로 다 살아버리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슨 마음으로, 그 한 맺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찬양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어떤 원인이 있는 사람들만이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입맛 뻥긋뻥긋 그 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맺혀 있었던 우리 주님을 기다렸던 그 진정한 사모함이 그날 표출이 돼야 돼. 그날 정말 추고 싶으면 그날 춤추면서 찬양해야 돼. 그냥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주님이 위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나팔 소리로 쫙 강림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아주 그 종교인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으면 후닥닥 일어나고 무덤에서 확 일어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나는 연상을 할 때 너무 기쁜 사람을 만나는 그런 태도로 생각을 합니다. 부활 변화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새로운 몸으로 오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 몸으로는 맞이하기 어려워서 순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싶어요. 좀 깨끗한 몸으로 만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또 약속한 대로 부활을 시켜서 몸을 새롭게 해서 맞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간절을 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속이 그렇게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큰 소리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